본 시편의 배경은요 아주 불행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피한 사건을 가지고 시편 3편, 4편, 5편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끔찍한 거라고 한다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쫓아내는 것처럼 큰 슬픔과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신앙으로 이겼냐면은 하나님을 뭐로 삼았다? 왕으로 삼는 그러한 믿음 안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삼으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인생과 영혼을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책임져 주는데, 내 자아의 사랑으로 나의 자아의 의지로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여러분 써있죠. 우리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00% 믿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땅히 우리 인생을 소유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연출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을 딱 설계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그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게 하시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도록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거기를 가야만이 왕의 감옥에 가고, 왕의 감옥에 가야만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만이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연출을 하셔서, 하나님은 또한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감독으로서 결과를 딱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왕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계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한 천부장, 또한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착각은 뭐냐면은 내 재능과 내 지식으로 내가 뭘 된다. 착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운칠삼기라고 그래요. 원칠삼기? 운이 70%다. 운이 70%가 아니라 정치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시죠. 운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딱 맞아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나오는 그분도요, 박근혜 정권 때 그랬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그러한 것들을 불이하게 하면서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처럼 기가 막힌 운 가운데, 세상 사람은 운이지만 하나님은요 1초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냥요 편안하게 그냥 안 아프다가 잘 때 하나님 꼴까닥 나 들어가면 난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차곡차곡 인도할 때 승리하며 영혼들을 많이 건져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멸류관 쓰고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하여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아멘.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은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쓸만하면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또한 뒤통수도 때리고 빼먹을 것만 빼먹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여러분이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삼는 자? 왕으로 삼는 자. 그래서 제가 20대 때 여러 번 사업 실패하고 그때 기도원 들어가서 결심한 게 있는데 내가 친구들에 비해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백이 없어갖고 좋은 직장은 못 갔지만 하나님한테만큼은 내가 잘 보여야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잘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막 애국 체질 가져가지고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인생 되지 마셔요. 하나님은 중심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멘. 다윗이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8번째 막내 아들로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드니까 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로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선악과 가치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이 정말 힘들고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 띄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땅 하나님의 살펴보시다가 큰 집에서 대골 같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쪽방에서 나 혼자 살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쪽방에 혼자서 예배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과 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도 제가 사업 망해가지고 집에 있는 전세금까지 내가 빼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집이 월세로 옮겼어. 할렐루야. 어머니 다리 쓰면서 이 의족 끼고 그 바느질 다녀서 이거 한복 하나 만들면 3만 원 받는데 그거 하나 만들려면 하루 종일 그거 눈침침하게 그거 해야 돼요. 의족 끼고 가서 주단집에서 주단집 할 돈이 없으니까 그 바느질하는 그거 하는 거 하나 받아왔어. 그 멀어요 거리도. 그 사람들도 좀 우리 어머니 아프면 자기네 차 있으니까 그러면 좀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가지러 가야 돼. 또 가지러 와야 돼. 갖다 줘야 돼.
그리고 25,000원, 3만원 저고리 만들고 치마 만들어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 아들이 싹 말아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업한다고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사업해야 성공해야 너 목회도 성공한다고 목회하기 전에 사회 경험 많이 해야 된다고 목사를 하기 전에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비즈니스를 소개시켜주고 비즈니스가 또 망하면 다른 비즈니스를 소개시켜주고 많이 심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사업 예배 드리고 3만 원, 5만 원씩 매주 헌금하고 목사님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교회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안 한 것이 없이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주일학교 봉사 밤새도록 기도해 새벽 예배 드려. 근데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셨어요.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의 그 손으로 믿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모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모든 뜻을 이루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심령과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뭔 일이 어렵고 힘들 때요 전화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5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뭘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생사복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100%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요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냐? 하나님에게 내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내 가정에 망하고 흥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 설교 길게 요새 안 합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하다 보면 금방 끝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주권적인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인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다윗과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기서 보면은요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라는 말을 2번이나 넣었어요. 저녁에도 해도 되고 점심에 해도 돼야 되는데 왜 아침에라고 2번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믿는다면요 큰 거 바라지 말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나 나중에 주님 물질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이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시작하는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줄로 믿으십니까?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기도하시고 잠잘 때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잠잘 때는 감사하고 자기 성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왕으로 못 모시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기 성찰하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아침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들으십니다. 믿으시는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뭐 하겠다? 보여주시리라. 아멘. 인생은 기도해야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점심 저녁에는 뭔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는 맡기는 기도, 잘 때는 자기 성찰 회개 기도, 점심 저녁은 계속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낙스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우리나라도 이만큼 부강하고 성공하고 이만큼 막 그 우상숭배 그 조선시대의 그 상투 틀고 그 아주 암흑한 그런 문화 뭐 남녀철새 부동석이라고 막 여성들을 무시하고 그런 계급제도가 있어갖고 그런 종으로 학대하는 그런 문화 어디서 깨졌냐?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나라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제사를 폐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같이 정말 조선시대의 그 미개한 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고 저도 새벽에마다 기도하는 그 우주 끼면서 그 먼 길까지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장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주의 길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땅에 다 안 떨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나는 극적인 사건이 된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의 축복은 뭐냐면은 아침에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첩에다가요,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 기도, 여러분 그래요. 기도 제목을 보여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은요, 다 그 학교, 선생님, 또한 대학교, 또는 전공, 결혼, 이게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써놓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다윗은 새벽을 깨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고 다윗은 항상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뭘 입는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 사랑은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나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보혈을 통하여 흘려주신 그 언약적인 그 보혈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사랑을 힘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신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써 있다고 얘기해요.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래도 들리는 소리에 들으면 우리가 두려워져요. 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 이 담대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니까 막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과 크신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풍랑이 불 때 두려워서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 풍랑이 두렵지 않고 물 위를 걸었어요. 뭔 차이입니까? 내가 왕이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며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 풍랑 위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 풍랑도 이 세상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영광으로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는데 매일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두려워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불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두려움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풍랑 위를 걷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게 두려움이 들어올 때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두려움의 너머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두려움을 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을 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항상 풍랑은 몰아붙이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은 닥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병에 걸렸어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큰일 나면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두려워. 병이 걸렸어. 나는 낫는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아멘? 그런 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야 되는 두려움, 어떤 것을 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어떤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를 이기고 쫓아오는데도 풍성한 사랑을 힘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눈이 부리부리해야 돼. 눈 좀 크게 뜨시고 여서라 한번 쫙 째려보시죠. 눈이 부리부리해야 돼. 저에게 막 믿음이 들어올 때 막 눈이 막 눈에 막 힘이 생겨. 막 눈에. 이런 사탄 숭배자들, 이 어둠의 세력들 막 그것들 생각하면 하나님 막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막 눈에 막 힘이 생기는 거. 눈에 힘있게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의 주변에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도 영역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기 있고 무당기 있는 사람은요, 눈이 무서워요. 그만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마귀가 역사해. 여러분 주변에서 어둠이 역사해. 그러면은 죽겠네, 못 살겠네 하지 말고, 이 마귀가 까불고 있네. 내가 하나님을 왕위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는 집에 들어가고 날 때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누가 삶을 죽고 싶어요? 막 우울증이 들어요. 못 살겠다. 왜 그래요?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대부분이 스트레스 받고 못 살겠다, 외롭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내 안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답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인생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는 분, 아멘. 주변에 뭔 소리가 들리고 우리 가정에 뭔 일이 일어나도 왕 대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는 저절로 뭐한다? 맺힌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흉흉한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편 1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인데요. 이 다윗이 뭐라고요? 기뻐한다는 말을 몇 번 합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한다? 다 기뻐하고 주의 말미암아 영원히 뭐한다?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뭐한다? 지금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예배가 나옵니까? 근데 지금 3번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왕으로 모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믿음으로 맞서 싸웠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왜? 다윗아, 정말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너는 나를 하나님처럼 배우가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다윗이 막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뻐하게 하시고 삶의 승리까지 주셨어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호위하신다. 내 삶의 승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온 땅을 두루감싸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욥이 하나님 마음에 최고로 드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10자식 잃어버렸을 때. 내가 벗은 몸으로 왔으니 벗은 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가장 띄는 순간이 지금 그 순간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순간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직장이 어렵고 물질이 어려울 때가 지금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연단과 인내와 믿음과 경건을 통하여서 이겨내가면서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그때가 올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뭐 해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라. 아멘. 저를 따라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마음에 뭐 하는 거다? 모시는 거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여러분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다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뭐 한다?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가지고요, 계속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계속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랬더니 이 마음에 있던 불안과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과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부담감이나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실 때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순종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지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믿음으로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평강을 주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넘겨주시고 이 하나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 청년이 고등학생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교 대표로 고별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학교는 종교자유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단에 속해 있어가지고 공식 행사 시에 하나님 이야기, 기도, 교회 이야기 절대 못하게 하는 학교예요. 미국에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 못하게 하고 십계명 못하게 하고 1960년대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졸업시에 원고를 쓰면은 교장 선생님이 보고 사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하나님 얘기였구나. 해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고별사를 읽으러 올라가가지고 저거 제가 캡처한 건데요. 찢어버립니다. 원고를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럽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별사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이 나를 훌륭한 청년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음을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도문을 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청년이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 자유재단에 속한 학교 앞에서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학생들이 나서 막 기립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는 거예요. CNN에서 하도 이 청년이 유명해져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 주기도문을 낭독했어요? 부모님과 상의했는데요,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라고 자꾸 나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부모님이 반대해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많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영광의 생사복의 주권자로 믿고 아침을 깨어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사는 자들은 적은 시대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풍성한 사랑이 임하고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늘에 계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저의 나라 저의 권세 저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주님을 자꾸 묵상하며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과 힘들어하는 자들 앞에 담대한 믿음을 세워주는 왕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얇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주님의 도우심 안에 주님 지켜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항상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치하시었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었고 나의 자아를 통치하여 주시었고 내 환경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나의 문제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